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직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 시무집사, 권사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스스로 지원서를 내셔야 합니다. 네. 오늘부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지원서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교회 로비와 사무실에 지원서를 비치해 뒀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보와 지원서에 명시된 이 직분자 기준에 잘 체크하시고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생각되시면 서명을 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임직준비위원회에서 서류를 잘 검토하고 면접이 필요한 분들은 면접을 하고, 그래서 4월 15일에 1차 간접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 배수와 후보 기호를 확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4월 22일 언제라고요?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이 아니구나. 내일 올해 총선이 있죠. 총선은 잃어버려도 4월 22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 교회 세례 교인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득표하시면 최종 피택이 되는 겁니다. 선거날 언제라고요? 4월 22일입니다. 네. 그렇게 피택되시면 6개월 동안 피택자 교육을 받으시고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12월 5일 수예배 시간에 임직식을 갖고 해당 직분자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쭉 아시겠죠? 네. 모든 과정은 교회 벽보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이에 자격이 되시고 사모하는 분들은 꼼꼼히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그 자격 기준입니다. 보셨죠? 90%, 100% 보셨습니까? 아마 그 자격 기준을 보시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봤을 때 90%, 100%는 굉장히 높은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출석이 3년 동안, 주일 예배 출석이에요. 낮 예배 3년 동안 몇 퍼센트죠? 네, 보셨죠? 90%입니다. 3년간 11조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100%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숨이 턱 막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누가 내? 그런데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수치상으로만 대단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따져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3년 동안 90%다. 그러면요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그러면은 90% 출석이니까 10% 빠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10%면 몇 번 결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5번입니다. 1년에 5번 결석해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년에 5번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한 달 넘게 빠져도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3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15번 결석입니다. 3년 동안 다른 예배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가 15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개월수로는 4개월입니다. 3년 동안 4개월 빠져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지방이나 해외에서 거주하셨다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치상으로 90% 하면 숨이 떡 막히지만은 막상 따져보면 그렇게 숨 막히는 정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는 성경이 명시한 성도의 의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에서도 안식일 준수와 11조는 항상 함께 갑니다. 11조 기준은 3년간 100%입니다. 야, 이거 100%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얼마 냈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얼만큼 냈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내면 직분자 되고 돈 없으면 직분자도 못한다. 더러운 세상,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중에 있다면 꼭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죠. 내가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조가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그렇게 온전히만 드려도 그게 100%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에이, 한 달에 5만 원밖에 11조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안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100%의 의미입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11조를 11조답게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 안에서 내가 신실하게 열의 하나를 드렸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를 드렸다면 거리낌 없이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나 돈 얼마 안 내서,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 외에 달리 해석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뭐 이번 달에는 내가 수입이 적어져서 11조를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내 수입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11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10분의 1을 냈는데 지금은 10분의 0.5 이렇게 냈다. 그러면 그것도요. 그리고 또 나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작은 교회에다가 11조를 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떼드리지만 적어도 11조는 기부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11조는 그야말로 11조답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양심에 많건 적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신실하게 11조 생활을 해왔다면 예,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성경 공부, 봉사활동, 가족 신앙환경 쫙 보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란에 모두 체크가 되었다면 거리낌 없이 예,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지원하는 방법 외에 임직위원회가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성도에 대해서 임직위원 전체가 날인을 하고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원하지 않아도 임직위원들이 알아서 나를 좀 밀어주겠지, 추천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내고 나를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입니다. 나중에 만일에 추천 안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감히 나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이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꼭 지원서를 쓰십시오. 누가 나를 추천 안 해줘가지고 내가 시험 들 것 같다면 꼭 추천서를 쓰십시오. 예. 혹시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추천되지 않으면 거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고귀한 일일진데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임직위 간사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거 안내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과정들이 다 명시되어 있고 임직위원 중에서 누가 힘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거나 또 안 되거나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선거 운동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도 그 명단도 선거하기 한 주 전에 공포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지난 수년 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과정과 끝이 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그러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 뽑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은혜 집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올해 절대로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기간에 내가 후보든 아니든 어떤 입장에 있든 하나님 앞에 함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성경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광야에서 세운 70명 장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로서의 장로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갖추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후에 세워진 정식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로서는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장로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장로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장로가 누구인가, 넓게 직분자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이 장로들이 어떤 상황에서 뽑혔는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장 전체 그림을 보시죠. 먼저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원망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가장 많이 한 일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왔던 민족입니다.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니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이들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노예들인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곳 광야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채찍에서 벗어난 거,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버렸다, 악어 밥으로 던져버려 했던 이 인권 유린에서 자유한 것이 그게 보통 은혜겠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뺨을 때린다 했나요? 죄송해요. 뺨을 때리진 않겠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딱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우리를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의 말에는 항상 이렇게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그래요, 좋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몸에 배인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빠지는 거죠. 처음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도 달라 그러면 주시고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웬만큼 해야죠. 결국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어떤 말로요? 악한 말로 하는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영 끝에 불이 붙었다. 그럼 불이 조금 붙었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붙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조금 불이 붙었다고 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밀양에서 화재 났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서 보면 그렇게 막 우와 건물이 다 탈 정도로 대단한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죠? 불이 나면요, 생각보다 작은 불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입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요리하다가요, 막 요리하다가 내가 어떻게 한번 좀 맛있게 해보려고 후라이팬에서 뭐라 그러죠? 계란을 샥 던져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불이 확 붙었어요. 옆으로 불이 확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조그만 불이네,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죠? 무섭죠, 그죠? 이게 확 타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라도.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붙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작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끌 수 있는 수준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이 막 절규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야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큰 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면은 이렇게 큰 벌 받는구나 라고 깨닫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중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죄성이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4절 이후 말씀을 보면 이번엔 뭐가 없다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제 얼굴에 4절이 안 적혀 있습니다.
4절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네,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고기 달라고 합니다. 고기. 그래요, 고기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기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주어 달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보세요, 고기 달라고 했으면은 말을 5절 말씀을 딱 잘 보세요. 나 고기 주세요. 아, 애굽 때가 생각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뭐를 먹었었는데? 고기는 먹었었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절 말씀 쭉 보십시오. 고기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선 고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생선을 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는 못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어디 무슨 종들이 무슨 고기를 먹겠습니까? 감히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요리할 때 옆에 있었던 거 건더기 같은 거 건져 먹었겠죠. 고기는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거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있으니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집문 앞에서 고기 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집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고기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관이죠, 가관이야.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이후로 이런 불평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제는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후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정말 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기십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이 원망 듣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다 상합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나한테 주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의 스트레스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16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장로가 될 만한 사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들을 장로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장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모세의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백성들을 목양하는 데 협력하는 사람들로, 그 짐을 나눠질 사람들로 장로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장로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모세와 함께 짐을 지는 것,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장로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는 일이 생길 때에 이제는 백성들처럼 함께 원망하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모세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모세와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정치적인 관점으로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요, 마치 야당이 대통령의 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처럼
장로와 안수 집사들이 담임 목사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당회를 보면 담임 목사파가 있고 담임 목사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담임 목사파 반대파가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어떻던가요? 결국 교회가 그죠? 건강하게 막 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쪼개집니다. 그죠? 나눠집니다. 그 당파 속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의 권력이 절대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맞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권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걸 다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는 대통령이고 장로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사장님이고 장로는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자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양 사역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장로와 시무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진 짐을 직분자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항상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탈진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 배교했습니다. 다 주님 떠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행하고서도, 그죠? 목회 망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는 모세처럼 나 좀 죽여달라고. 참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여달라고. 그게 편하겠다고. 그랬을 때 역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나눠질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으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나중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몇만 명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교회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12 사도들로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급기야 문제가 터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휘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운 초대교회였는데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왜 누구는 구제를 받았는데 왜 누구는 구제를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 파 얘기 나왔죠. 그죠? 히브리파, 헬라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파당이 생겨났어요. 교회가 갈라질 위기가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도들이 더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다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집사를 세운 겁니다. 안수 집사. 여러분, 안수 집사 7명을 뽑습니다. 안수 집사들에게 구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완전히 일임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무엇과 무엇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하여 세운 집사들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직분자 잘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부흥합니다. 직분자 잘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성경의 직분자들은 언제든지 함께 목양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꿰뚫어 본 바울은요, 후배의 목회자요 또 함께 장로된 디모데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라고 했을까요? 복을 받자 그랬을까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목회자와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상황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맨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성도들을 목회자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목회자와 함께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장로를 함께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를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들은요, 장로의 회인 당회를 7위 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기관이요? 7위 기관. 이 7위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7위라고 하는 말은요, 교리에 불복종하거나 불법한 자에 대해서 당회에서 증거를 심사해서 책벌하는 일, 이거를 7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 주는 거. 어떤 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 주는 거. 이게 7위예요. 여러분, 이 7위는요, 어떨 때는 권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심할 때는 수찬정지, 성찬식 금지시키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출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7위 기관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거를 하면 은혜로울 것 같아요? 안 은혜로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은혜로울 것 같죠, 그죠? 그런 교회는 안 좋은 교회다. 누구를 벌 주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칼빈은요, 오히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 3가지를 대라고 얘기했을 때, 참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는 뭐냐? 3가지만 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찬식하고 세례식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했고, 세 번째를 뭐라고 했을까요? 사회봉사. 맞을까요? 아니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권징, 7위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는 교회가 참교회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순수해가지고 이제 권징하기 쉬웠겠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라고 권징이 더 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그 교회의 당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로님을 칼빈이 치리해버렸습니다. 식구들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엄청 시달리면서 고난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것이 권징이고 치리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됨을 위해서 꼭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하고 치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죠? 담배를 펴도요, 10대 애들이 길에서 담배를 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요, 아저씨가 뭔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어떤 형이야. 근데 형이 지나가다가 야, 담배 피 뭐하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잘못했어요. 이게 나오겠죠, 그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권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치리할 수 있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깁니다. 뭐냐면 모든 성도의 신방을 장로님들에게 위임한 겁니다. 장로들이 교구장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돌보았습니다. 장로들은 누구보다 성도들의 생활상을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리를 하니
같은 7일을 해도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야말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목회자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모세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제네바에는 매주 금요일에 목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물이 그 유명한 칼빈 주석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의 모임에, 말씀을 연구하는 그 모임에 칼빈은 꼭 장로님들을 배석시켰습니다. 그들이 따로 신학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목사회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적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만큼 깊은 성경 이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뭘 했을까요?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장로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목회자와 함께 목회의 짐을 나누어 졌고, 그런 토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존 낙스가 제네바를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장로교단, 장로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성경의 이 직분 모델을 따르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중세 1000년 동안의 잘못된 권력 중심의 직분적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대한예수교 무슨 회요? 성결회, 감리회, 장로회, 석관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무엇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권력이 아닙니다. 감투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양의 짐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양 이 직분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반대로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나는 이런 직분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듯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쌀로 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니 선한 일이니까 여러분 2주 만에 250포나 되는 많은 쌀들이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선한 일이야, 해야 돼,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쌀 나누는 일에 수천 수만 배 선한 일이 바로 직분입니다. 물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투표에서 떨어지더라도 그걸 무슨 받아야 될 어떤 감투 못 받은 것인 양 시험 들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직분자 되지 못했으니 이제 일 안 해, 투정 부리지도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를 위해서 세운 이 70명 장로들에게 뭐가 임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집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을 받아?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얘기하거든요. 11장 28절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누구에게요?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70명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그 직분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모세는 말한 겁니다. 꼭 특정 직분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후보에 못 오르고 투표 결과 떨어지더라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직분자 선거가 오직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일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고 1000여 명 되는 모든 성도들을 잘 목양하며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서